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체원이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체원이란 얘기를 거의 많이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체고 성원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자체가 이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들과 연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론의 진리 바탕은 이체임과 동시에 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성증이, 이즉성, 그러니까 성품이 바로 이치요, 이치가 바로 성품이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성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성장은 이제 왕성할 성자가 아니라 다물성. 예를 들어서 바구리에다가 사과를 담는다. 이 육신에다가 내 마음을 담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갈무린다. 또는 때로는 숨긴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뭘 담고 뭘 저장하다는 의미냐, 갈무리자는 의미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원, 이장, 이체장, 이게 성원성, 이체장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뭘 넣냐? 지혜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 자체에 지혜와 복이 분명히 갈무리에 있다고 말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수혜는 아니다. 닦아서 이루어지는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또 이 복도 지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다. 짓지 아니하고 닦지 아니해도 근본적으로 원래 지혜와 복이 갈마 있고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 성품이다 말이죠. 그러면 장은 이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불생, 불멸, 인과봉이다. 그게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봉의 이치가 이론상 자체의 속성으로 갈무리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다. 또는 우리들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체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 얘기고, 바로 성원인 지혜와 복락을 그대로 갈무린다고 말이죠. 그대로 담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우리들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이치를 깨닫고 지혜와 복락을 결국은 담는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런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그냥 현상적으로 무슨 조금 무엇을 알고 뭘 운용을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성품에 갈무리 담겨 있는 그 지혜와 복락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또 이래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리고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의 이치를 깨달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이론상에 대한, 즉 동그라미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론이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결국은 이 얘기다 그 말이죠. 이체성원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고 내 성품 자체가 바로 진리와 일통이 되어 있다. 통하고 있다. 통하기보다는 더 하나다 그 말이지. 하나. 둘이 아니다. 뭐 불이변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둘 아닌 이치를 이야기한다.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상의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들의 성품을 회복하자는 그 자체가 영원한 세상을 통해서, 무량한 세상을 통해서, 또는 세세생생에 우리가 진리를 여의지 않고 회복을 갖춘 거룩한 성자가 되고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되자는 데 그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도에 보면 이제 가운데 원상 이제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 얘기가 있어요. 한 가운데 이론은 법신불, 이론까지 해주고 그러면 법신불이라는 관념 뭐냐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론은 법신불이다 그랬으니 이론은 상제다. 이론은 자연이다. 이론은 도다. 이론은 하느님이다. 이론은 뭐 대일열이다. 무수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귀납은 이런 진리를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론은 법신불이라. 이 법신, 사법신, 결국은 이는 심이죠. 심법신. 그러니까 이치의 법신이 있고 사물의 법신이 있고 우리들 사람의 법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만 유교에서는 이 사에는 반드시 물이라는 얘기가 따릅니다. 그 사물이다 그 말이죠. 사물 하나하나 자체가 법신 그대로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이제 최초불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진리가 바로 법신자리고 사물이 바로 법신자리고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법신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사물 하나하나에 또는 진리에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법신불의 그 글자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이란 뭐예요? 교리 진리예요. 방법, 사물 자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에는
치라는 이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삼수에 치 쓰고 갈 것자. 이게 치라는 짐승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판단해. 그래가지고 버린다고 말이죠. 죄 지었으면 가거라. 너는 죄를 받아라. 그래서 치자는 햇지수라고 하는 이제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햇지수를 죄인을 물에 빠뜨려서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가 더해진 이 이제 치자 법자죠. 법자가 법을 뗐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연임금이가 순임금이라는 것 같아요. 순임금이 곁에 이렇게 치라는 짐승이 딱 앉아갖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이제 볼 때 거짓말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치가 앞에 나서가지고 저 거짓말이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법자 의미고, 또 몸입자는 그대로 우리죠. 응? 내 자신이죠. 그리고 이제 불자는 이제 부처로 부처, 불교, 또 이제 깨닫는다, 지각,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법신은 보신, 화신과 삼신을 이야기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신이라는 것은 덧없는 생사윤회를 하는 역사적 인물로서 서가모니가 아니라 항상 보편한 진리로 존재하는 영원한 몸, 변하지 않는 길이, 변하지 않는 그 몸 자체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는 놔두고요. 이게 그 법불, 자성신, 법성신, 진여, 여여불, 이제 수많아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불이 이제 불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이치와 치예죠. 이치는 무엇이냐? 법신 자체, 이런 진리 자체에 있고, 치는 뭐예요? 우리 성품에 갈무려 있는 치에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글자만 보더라도 이것은 진리와 성품, 이건 둘이 아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이게 둘이 아닐 때 부처 몸이지, 다시 말하면 진법신이지, 막 이래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건 진법실 또는 진불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법신을 본 데에 대한 많은 설이 있는데 우분법, 진여 등등이 있다. 그래서 주로 중요한 건 일체 중에 시효불성이다 말이죠.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분리를 가지고 있다 했더라면 이런 진리를 따로, 우리 성품 따로 할 수 있지만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성품, 부처님 품성을 원래 가지고 있다. 이건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갈무리에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는 내재불 사상이 발달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애장이죠. 내가 바로 열애장이다. 우리가 바로 열애장이다. 삶을 하나하나 그대로 열애장이다. 그래서 이론은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본질을 삼고 공원정을 본체에 삼으며 불성을 인과봉, 도리, 또 진공묘와 공경영지의 공경영지를 은연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진리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바로 밖에 이론에 칼무리했다. 이론의 품성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나의 성품이 바로 이론의 성품이다. 둘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법신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법신이다 겁니다. 아법신, 임법신이죠. 또는 신법신. 그래서 이른상과 나는 원래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성 또는 본원, 시민, 의료소의 법신불은 어떤 명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자세하게는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글로 써 있는 상태를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법신불 이론의 근원성, 절대유일성, 전체성 등의 의의를 강조한다 하는 것은 우주만여 본원이라 하는 의미다 말이죠. 또 일체중의 본성이라는 명제는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의 법신불은 동시에 나 자신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존재의 본성 그 자체임을 또 명시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재불제도의 시민이라는 얘기는 결국 법신불 이론의 각증성, 깨달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중 재불제성의 시민이라고 할 때 재불제성은 깨달았다고 말하죠. 깨닫지 모든 것으로서의 물론 갈무리 했죠. 일체적 본성이라 했으니까 갈무리 했지만 그 깨달을 때 이것은 완전한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얻었다. 그런 방법, 도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회통성, 규일성 다 같은 얘기죠. 회통한다고 말이죠. 회통한다. 이게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회통이 되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편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치고 국집이 될 수밖에 없죠. 또 규일성도 정말로 하나인 그 진리로 돌아간다, 되돌아간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아니죠. 의미를 강조함과 동시에 종교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전 이른상의 진리에서는 일체 차별을 초월한 진공의 측면과 아울러서 진리의 작용이 소소영령, 공정영지 광명을 따라 차별성이 나타나 묘유의 측면을 밝히고, 이러한 진공묘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계에 은은 자제하는 것이고 이른상의 진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과거 성자들께서도 이제 인간과 진리와 인간을 이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하나로 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때 수승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성자들의 말씀을 듣고 또는 경서를 보고 마음에 오득이 생긴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진리에 근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진리 자체를 이른상의 진리장에 보면은 밝혀 놓으셨어요.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 자체를, 경전에만 담겨있던 그 진리 자체를 세상에, 우주에 확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공부를 내는 성의만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내가 깨닫지 못하면 믿으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신이 지극하면 통하거든. 그래서 신각 그런다 말이죠. 믿음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물론 진리도 중요하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어라. 성자께서 밝혀놓은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어라. 이제 뒤에 그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자세한 얘기를 이제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서는 믿음을 하자.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는 그 이치를 저절로 알아진다. 합일해진다. 그럼으로써 공들이지 아니하고 큰 수행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왜? 진리 자체를 그렇게 밝혀놓으셨으니까. 그거 몰라요? 누구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서에 정지를 다 읽었다 그래. 별것도 없더만 이래. 그런 사람들은 글자만 본 거예요. 우리 글로만 읽은 겁니다. 사실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은 엄청난 진리의 요체가 갈무리했다. 언어나 서사를 떠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물교 신앙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대종의 일자도 그러시잖아요. 대각일수이 뭐예요? 불생멸멸의 도와 인과보의 이치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치를 깨달았다. 각지 그럽니다. 각지. 이거 각지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각이 알아서 깨쳤다가 아니라 각지예요. 깨달은 뒤에 알았다. 그 지각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 보면 지각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글을 보고 책을 보고 무엇을 봐서 이것이 인갑다, 이것이 이런 이치인갑다 하고 이제 아르마를 통해서 이제 깨달음인데, 그러나 큰 진리는 깨달아야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물교 공부는 깨달음으로도 시작하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공부를 하자고 말이죠. 그러면 훨씬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이렇게 도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다. 이게 오물교 신앙은 법신물 중심 신앙이다. 즉 법신물은 반드시 이런 법신물, 이론이 먼저죠. 이론은 법신물이니 우주만의 본원이요 재불세심이 일체중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에도 법신물 이론상의 진리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론은 법신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법신물이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도다.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하느님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론 법신물 중심의 신앙이다. 이게 교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본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본전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의례에서조차 일체의 인격적 이제 불상이나 존상을 모시지 않고 법신불 그 자체를 직접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모신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원불교 이런 법신불 신앙은 범재불론적 처처불상 사사불공 의미를 지닙니다. 모두가 부처님이다.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주나 건곤이나 여기는 칭송을 했죠. 우주 진리가 어쩌고 하늘 땅의 진리가 어쩌고. 저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이걸 누가 부처님이라 모셨어요? 누가 위대한 이치를 갖춘 그 존재자로 누가 했습니까? 대종사님이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원불교에서 그렇게 받들어 놓은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하나까지도 전부가 다 부처님의 진리가, 이르는 진리가 그대로 내재되고 외현된 하나의 독존자로서 성립되어 있다. 누가 그렇게 받들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처처불상이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이름 모를 그러한 수립공 모든 세계의 일체 생명을 다 부처로 모시고 무정물까지도 모두가 다 부처로 모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불교의 법신 이론 법신불 신앙은 법문론, 다시 말하면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론상 그 자체가 바로 은이다.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옛날에 은자를 이렇게 외형을 이렇게 네모지게 안 했습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이 자체가 은은, 이 자체가 이론상 아닙니까?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인, 그러면 일원인. 그러면 하나의 지는 결국은 이건 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이것을 이제 동그라미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 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을 이야기하고 이건 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천, 지, 인, 그러면 삼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론의 그 은이란 자체가 바로 이론에 의해서 그대로 현상으로 그대로 낮춰준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매개체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진리 그대로가 우주 전체에 펼쳐 있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은이 만물에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대로가 우주 만물 전체에 꽉 품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머무르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이것이 그 나무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진리가 그대로 와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봄에 제가 살고 있는 원로원, 이제 정원이 뭐 아름답게 가꾸어지든 안 했으나 그래도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정원을 소유하면서 그건 꽃핀 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꽃이 어디서 피었냐? 아, 나한테서 피었다고 그래.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내 몸에서, 장미는 장미대로 과연 내 몸에서, 철쭉은 철쭉 내 몸에서. 그래, 그 말은 맞다. 그러면 누가 피어나도록 했냐? 누가 꽃을 피우도록 했냐? 아니부답이라 그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아니부답이라. 빙그레 웃고는 대답을 하네. 그 꽃이 소리 없이 웃어.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웃고, 장미는 장미대로 웃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네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 내가 꽃을 피우고 싶다고 해서 피워주는 거냐. 만일에 광화문 사거리에 한겨울인데 아름다운 장미꽃이 탁 솟아났던 여전히가 피었다고 합시다. 아마 세상이 난리 날 겁니다. 한겨울이 어떻게 장미꽃이 피느냐. 예를 들어 피어났다 그러면 장미꽃 그 자체가 피울 거예요? 아니죠. 그 장미꽃이 한겨울에 광화문 사거리에 피울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이 있었지 않냐고 말이죠. 그래서 장미대로 누가 피어나도록 그렇게 했지? 아니부답. 빙그레 웃고 대답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은이란 자체가 천지모 동포범들이 이건 이제 구분을 해놨을 뿐인데 매개체해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진리가 그대로 솟구쳐서 만물 하나하나, 천지, 건곤, 우주 이러한 세계를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신물 신앙은 특히 내재불로서 자성불, 본래는 자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마음이 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내 자성불을, 다시 말하면 자성이론, 자성법신 또는 아신법신, 아신법신, 그래 내 몸의 법신, 내 마음의 법신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만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서울에 살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종로에 수많은 사람들 오가는데 뒤태만 봐도, 뒷꼭지만 봐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원불교 교도다 하는 걸 알겠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돼요? 알죠. 몸 자체가 방정하고 또 빛이 난다고 해요. 빛이 난다.
성자들 뒤에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빛이 나더라. 당신도 봤다고요. 아, 저 틀림없이 오므리 교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자를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대면 얼굴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오물교 교도 냄새가 풍기더라. 풍화음에 그야말로 나타나더라. 그래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왜? 내재불로서 내재이론 내재법신이 갈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일으켜서 세우면 된다. 이르는 법수미를 우주만여 보는 등이다 했으니 이르는 하느님이요 상제며 무기요 도요 자연이요. 내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론, 법신불, 우주만유, 뭐 채, 무국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 바탕이죠. 무국 크기 없죠. 크기 없어. 그렸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놓으니까 이렇게 태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싹이 그러지만은 어디가 있어요? 이거라도 안 보이면 우리가 공부길, 신앙길을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흥사님께서 부득이 그려놓으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시냐? 사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보니까는 믿게 생겼네. 그럴 경우 저 사진 기계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진 기계가 불량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찍어놨다고. 그거 어떻게 없어요. 그게. 생긴 대로 저기는 보이고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를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이게 사진이다. 진리의 사진이다. 그 얘기입니다. 뭐 성인이 무, 공, 법신, 미분전, 미생전, 일념미생전, 천지미분전. 하늘과 땅이 나눠지기 이전에 어디예요? 또 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어디입니까? 또 법신별은 상, 태극, 기, 심, 유, 원, 보신, 기분. 이제 이건 미분이니까 기분이에요. 이분 나타난 거예요. 또 기생, 이무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또 우주만유는 용, 음양, 화, 행, 변정, 화, 만물, 재행. 이런 현상이라고 하죠. 우주만유. 그래서 이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그러는데 이제 최상용 이렇게 그다음에 무국, 태극, 음양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그 주령계가 밝힌 태극도서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 이렇게 그놨어요. 이렇게 이것을 무국이라 이렇게 했고 이걸 태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국자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강연히 그려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리고 태극에서 양 이것이 이제 변화돼서 우주만 전체를 다 섭렵하고 있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된 거예요. 최상용, 무국, 태극, 음양, 이기화, 칠기. 그 자체가 활동하는 거 뭐냐? 그럼 기자. 이것은 이제 우주만유가 다 그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춘생, 하장, 추수동장. 봄에는 낳고 여름에는 이렇게 자라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다시 갈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또 성, 심, 행, 본래 성품.
원래 갈무리 있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이 들어서 성품을 동탕을 해. 자주 운동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냥 손발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과정을 거쳐서 이 손발에까지 육군에까지 다 미치고 있다. 그 이면에 성이 있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 전에 심통성정이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심통이정이라 심통이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심통 성정 그랬거든요. 마음이 성품과 정을 거느린다. 마음이 들어서 성품과 정을 통화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심통이성이라고 하죠. 마음이 들어서 진리를 또는 성품을 통화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가 아무리 호되하다 할지라도 이대로 놔둬버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리처럼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적으로 우리들의 육군 동작에 활용할 때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음이 들어서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다. 또 성품 자체도 저 혼자 활동을 못해요. 누군가가 무엇인가 건드려줘야 해요. 동탕시켜야 해요. 그것이 역할을 결국은 마음이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심통성정이라 했지만은 우리들은 심통이성이다. 진리와 성품을 마음이 통화를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쭉 이렇게 보더라도 무유변, 없는 자리, 있는 자리, 이게 변하는 자리. 또 공원정, 이래요. 공원정, 법신, 보신, 화신, 미분, 기분, 만물. 우주 만물이 나누기 전에 어디냐? 또 나누어진 뒤는 어디냐? 이것이 뭐 어떻게 나타나냐? 만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미생, 기생, 재행. 역시 한생각이 일어나기 전, 또 이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움직일 때 행, 모든 행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제 선사나 유학자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위대한 사상, 진리, 또 품성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발현을 했느냐 하는 점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주 사화상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즉금어원 즉시 여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다. 아마 물었겠죠. 이거 그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또는 부처란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주에 사는 사화상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 그 자체가 바로 너희 마음이다. 그러면
차심시불 시실상 법신불이다. 이 마음이 이게 부처고 실상 법신불이다. 그게 내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고 바로 실상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심시불 성시복 그러거든요. 마음이 부처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 네 마음이 부처다. 그리고 너의 성품은 바로 법이다. 도다, 길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너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고 너의 마음이 바로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내내 말씀드린 대로 법신불을 멀리 찾지 말자. 이런 진리 깨달으면 그 안에 법신도 들어있고 보신도 들어있고 화신도 들어있고 심시불 부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더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두 얘기가 필요 없죠.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했었지, 아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다거나 또는 안고도 그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자기가 본래의 성품자를 싹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불이는 이제 법신이 다른 일이라, 법신, 보신, 하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의 이명인데 삼신불 중에서 법신은 이불이 되고 또 보신, 화신은 사불이 된다. 그래서 결국 법신, 보신, 화신은 새 몸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통도 하나가 길이다. 일관된 하나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